오늘은 너무 귀한 자리 주중에 광 목사님이 또 연락을 주셔서 저는 이제 다음 주로 알고 있고 나름 기도하고 같이 이제 설레이는 마음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저께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인사도 끝나고 뭐 이렇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 말씀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할 것이 있고 또 많은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경험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 저도 너무 어제 너무 잘 안 그러는데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그래서 꿈도 신기하게도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좋은 자리 또 좋은 만남 통해서 하나님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인들과 달려왔습니다. 오늘 원래 이 시간에는 같이 교인들도 저희 교인 지금은 이제 종로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희 예배 공동체 또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도 종로에서 드리는 종로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또 예배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은 아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커플들 아기 있는 분들이 반 이상이라서 다 와서 아기들과 함께 또 애찬하고 또 교제하다 보니까 오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와서 같이 또 예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같이 사역하고 또 하는 저희도 위원회라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위원회 분들만 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인사를 잠깐 드리고 또 오늘은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친구들이나 가족 좋습니다. 본인이 해당해도 좋고 돌아다니다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서 잊어버린 적이 있나요? 사람을 내가 잊어버림을 당했어도 좋고 아니면 상대방이 누군가 잃어버려서 찾아다닌 적 혹시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또 전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이 벅적벅적한 곳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같이 모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 모임, 학생들이 아닌데 한 10대 명 정도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두세 시간 전에 미리 가서 근처에 있는 큰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서 한번 우리 편안하게 있다가 몇 시까지 모여서 이제 돌아갑시다 라는 약속을 하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3, 4호 모이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몰은 또 이런 너무 커가지고 또 요즘 이렇게 쇼핑몰 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흩어져서 찾자라고 해서 한 30분은 거의 뭐 뛰어다니게 다 흩어져서 너는 어디가 구역을 할당해서 뛰어다니면서 겨우 찾았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결국에는 찾았어요. 한 명이 어떻게 찾았냐면 그 시계가 없었대요. 자기는 근데 시간이 그렇게 간지 모르고 한 구석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팟이 있었겠죠. 어떤 쇼핑몰 중에 하나의 어떤 샵에 들어가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살려고 구르고 있는 거예요. 막 늦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해서 겨우겨우 달려가서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특히 쇼핑몰에 가면은 나만의 꽂히는 그런 브랜드들이나 상품들이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대생이라 그런지 저는 그렇게 TV와 컴퓨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몰에 가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눈이 그 곳만 지나가면 전자제품 파는 쪽만 지나가면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나왔는지 보고 싶고 만져보기도 싶고.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아이들답게 가야 할 장난감 파는 곳에 또 가자 그러고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그렇게 사람마다 눈에 보이고 관심이 갖는 곳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 자칫하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내가 놓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에 꽂혀서 시간 갔는지를 모르고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옷을 살 수도 있고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도치 않게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놓칠 뻔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찾음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팔리게 지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 쇼핑몰에 가면은 무엇을 사고 싶어서 갑니까? 아마 뭐 친한 분들이 있으시면 서로는 알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좀 치워도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죠. 마이크를 잡고 설교한 지가 몇 년 만에 설교하는 거라서 어색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선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시선들은 다 다르게 맞춰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시선이 빼앗길 때 왜 빼앗기는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선이 빼앗겼을 때 오는 마음에 오는 무엇이 흔들릴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이 빼앗겨지는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 엄청난 급한 마음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특히 저도 우리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모레에서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겨우 찾았는데 큰 옷가게에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옷 뒤에 그렇게 숨어요. 옷 뒤에 숨어서 노는 걸 구석에서 몇 번 이렇게 찾는 걸 해봤더니 잠깐 뭐 이렇게 고르고 있을 사이 없어져서 한참 헤맸던 기억이 났습니다. 10분 이상은 찾은 것 같아요. 근데 그 10분이 몇 년의 시간처럼 무서워서 막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옷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왔던 우리 아이의 어렸을 때 아이의 모습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찾았을 때의 그 마음과 집중력은 엄청났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전자제품이 있는 곳에 가도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제 집중력은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눈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좋은 브랜드들, 갖고 싶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나 찾아다녔던 저의 모습,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든 팀원들이 흩어져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 집중력은 어마어마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이 찾았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이 아이 아니면 이 팀원 뭐 때로는 혼낼 수도 있고 어디 갔었어 왜 뭐 질책할 수 있었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감격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물론 말로는 할 수 있죠. 어떤 질책할 수도 있고 뭐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너 어디 갔었어, 시계를 차고 다녀야지, 뭐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몰랐어요, 뭐 혼내기도 하겠지만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안도감과 함께 나오는 평안함 그리고 기쁨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도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어떤 학식이 있는 최고의 학벌,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학자로서, 그리고 최고의 가문에, 그리고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운 스승 밑에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떤 학파에서 앞으로 창창 대로가 열릴 그런 바울의 한 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었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것도 심지어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닌 다메섹 도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의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경험과 함께 바울의 여정들은, 그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을 거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시선들, 나를 사로잡았던 물건들이, 나를 사로잡았던 시간들이, 나를 사로잡았던 사람이, 그리고 돈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안 보여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표대라는 이야기로 바라보게 되는데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그 엄청난 집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있죠. 모래 가면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만 한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엄청난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만 봐도 아직도 눈에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결혼을 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냥 지나칠 수 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그리고 진짜 교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에, 그런 작은 쇼핑몰에서 나를 잡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 자녀였고 잃어버렸던 우리 친구였다면은 그것을 향해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만 보였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되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누구처럼,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엄청난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집중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것들을, 그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집중력을 향해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를 허락해 주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 바라봐야 할 것, 누군가를 잃어버릴 때 바라봐야 할 것, 나의 인생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할 때에 망망대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한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초집중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저 멀리서 보이는 빛 한 줄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아니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달려오는, 우리를 찾기 위해 달려오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저는 친구가 전도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직접 찾아서 인터넷 찾아서 왔는데요.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지탱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지키기 위해서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를 있게끔 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지켜봐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푸른나무 청년교회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분, 8분 분들 만나뵈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너무 도전받은 게, 너무나 가지각색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분들, 때로는 서로를 아주 잘 알 수 없는 사이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나름 깨닫고 경험한 것은 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너무나 울렸고, 이것이 아마 푸른나무 청년교회를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말로 표현되어져서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얘기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변해야 갈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서로를 향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중심들이 결국엔 그것이 하나로 모여져서 한 곳을 바라보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짧은 2주라는 시간 동안 푸른나무 청년교회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만나보면서 느끼게 된 방향성이었어요. 하나님,
그런 교인들과 그렇게 이 땅을 멋있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말이 더 표현력이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부둥 쳐가면서 버티시고 이겨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작은 빗줄기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예배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2주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두려움이 많았고, 교회를 개척하고 4년 동안 개척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지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들, 교인들한테는 종종 고백하기도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대로 지나면 교인들이 성장할까? 말씀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을 할까? 시간이 지나니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나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하는 시간이라도 내서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만나고 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저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급해진 거예요. 그러려니 저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 저기를 가보기도 하고, 또 이게 없으니 또 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저게 또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저 방법을 택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엔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상황까지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온 나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나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연락은 하고 가끔씩 응원해 주시고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전화 오셔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여건들인데, 그 한마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거 포기하고 바다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수영이라도 잘하면 넘어가든지 좋은 배라도 있으면 배를 타고 어디라도 갈 텐데, 그렇지 못하는 튜브에는 바람이 빠져가는 느낌, 혼자 곧 가라앉을 것 같은 느낌, 이대로 모든 것들을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불현듯 그런 생각들이 드니 엄청난 공포감으로 삶을 엄습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 가운데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막막할 때에 오는 엄청난 불안감과 무서움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의학의 힘으로 의사라고 하는 또 병원을 의지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는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들, 내 것으로 무엇을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세상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그것들, 나의 화려함으로 나를 잡았던 그것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바다 한복판에 배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가지고 있는 힘도 없어졌을 때, 그리고 튜브에 바람은 빠져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집중력이 뭐냐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포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니요, 심지어는 물에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때 다가오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마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그 손길일 테고,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표대라는 단어가 아마 중심 단어일 거예요. 그리고 그 표대를 중심으로 바울은 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아마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또 능통한 한 사람이었기에 헬라적인 어떤 언어로 안다, 지식이라고 많은 표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식, 알고 싶다. 결국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깨달음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삶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알매 헬라어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 바울은 이 단어를 아주 자주 사용해요. 예수님의 것을 따라갈 때, 특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지식,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정말 살면서 원했던 것은 그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대를 향해 가려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가지고 있는 학식들, 심지어는 부유함들이 결국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만 봐도 그런 것들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의 말씀이 그 유명한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시선의 다른 고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좋았었죠. 멋있었었죠. 근데 어느 순간 빨리는 차에 달려다 보면은 휙휙 지나다니다 보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급하게 가다 보면 옆에 있는 글씨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걸 알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리고 진짜인 것을 찾고 보니, 그리고 복음의 어떤 진수를 맛을 살짝 보보니 그 맛이 그리워서 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옆에 있는 것들이 나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쇼핑몰에서 나의 삶을 사로잡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휙휙휙 지나가면서 오늘 그 읽은 말씀 바로 위의 말씀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말로 휙휙 그런 것들을 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야 할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찾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물론 나중에 소중하게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기에 그것에 시선이 집중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집중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 수 있어도 때로는, 언젠가는, 그리고 지금은 한 번 정도 그것을 향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이 물론 내일도 똑같은 나의 삶 가운데 똑같은 어려움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때로는 한 번 뒤로 하고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참 오늘 그 첫 번째 찬양 시선이란 찬양이 있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 그저께였나요? 어제였나요? 우리 지은 자매님한테 제가 설교할 때 좀 찬양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시선이라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여쭤봤는데 마침 오늘 또 첫 찬양이 시선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찬양 건반하는 분들한테 부탁 한번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 찬양도 가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시선이 내가 눈을 들어 봤을 때에 일어나는 게 있대요. 놀라운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브랜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원하는 그 브랜드를 잡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잡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오는 가사도 아주 재밌어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뭘 한대요? 오늘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본대요. 그리고 나서 내 작은 마음, 아주 튜브같이 바람 빠져서 너덜너덜해진 나의 어떤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본인은 알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어서
바람 넣어도 펴지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꾸게 해 주신대요. 뭐 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꿀 때. 그래서 시선이 오늘 말씀의 어떤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낄 때에 신기하게도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힘들 때에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바라봄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처럼 온전하심으로 삶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나같이처럼 여겨지는 나의 삶을 걸어가는 이런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옥중에서 이렇게 기쁨에 찬 워딩을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을까? 힘듭니다. 힘들지만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만일에 로마 감옥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희망찬 메시지로, 옥중서신 중에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희망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힘이 찹니다. 너무나 기쁨으로 넘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여기를 못 나갈지라도 만약에 저 같았으면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겠죠. 내가 그곳을 다시 찾아가고 내가 그곳을 가서 또 전도하고. 근데 바울이 그러지 않아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록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나는 비록 이 초라하고 악취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감옥에서 나의 삶이 마무리가 될지라도 나의 꿈이, 그리고 같이 이 꿈을 꾸고 있는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내가 그리고 그 거쳐간 그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그 역사를 내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마 바울은 설레이고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뿐이죠. 때로는 물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물 줄 힘이 없으면 누군가가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친구들이 없습니까? 시간은 다 돼가는데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배가 물이 셉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튜브가 바람이 다 빠져서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찾을 힘이 없으면 달려와주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스스로 우리가 수영 칠 수 없기에, 스스로 우리가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없기에 우리 대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이미 표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십시오. 지금 표대가 안 보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표대를 찾으십시오. 아니, 일어날 힘도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찾아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였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이 아닌 그분의 꿈을 꾸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꿈꿔보며 모든 시선을 어디로요? 주님께 드리고,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딜 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 바로 오늘이 주를 바라봐야 할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뭘 할 때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헤엄쳐서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브랜드를 잡지 못해도 좋아요. 그분의 꿈을 꿀 때에 내가 시선을 고정돼서 그분의 꿈을 꿀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나같이 쭈글쭈글한 인생을 가지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감히 꿈꾸게 한대요. 우리가 감히 꿈꾸게 한대요. 이거만큼 멋진 복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 꿈을 꾸기 원하십니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저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한 그 몇 시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이 서울 한복판 중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많은 눈물이 있었을 테고 많은 고통이 있었을 테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세상의 것 잡고 그 브랜드 잡고 화려한 불빛 가지고 조금은 돈 욕심 가지고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것들 누렸을 텐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어리석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시간에 쉬시던가 여행 가시죠. 다 비슷한 마음 아니에요? 다 같은 곳 바라보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방향은 달리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 곳곳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누구는 커피숍에서, 누구는 옷가게에서, 누구는 여기에서 찾아내는 그 모습 가운데, 다 찾는 모습과 방향성과 삶의 이야기들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 한 곳이 있기에,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하나가 있기에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세요. 꿈은 우리가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눈을 뜰 힘조차 없으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을 수 있는 힘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서도, 그 멀리 있는 감옥에서 있지만 그곳에 있는 빌립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바울은 꿈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뻤을 거예요. 비록 냄새나는 곳이었지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기뻤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내가 뿌린 씨가 하나님을 통해 일하실 것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실 것을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그렇게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해 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오늘의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떻게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저게 바울이 원했던 그가 하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분명히 그 능력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해 가십시오. 이 시간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더 좋아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곳에 있든 그곳에 있든, 심지어는 바울처럼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평생 짧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표대,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펼쳐질 꿈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면, 하나님, 그리고 나가 아닌 내 옆 사람인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꿈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쁨으로 설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각자 자리에서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